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우리 어린이 교회 예배에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한테도 동일한 말씀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지난주 그 2주 동안에 우리가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때문에 특별히 그 시간과 시기에 맞는 말씀을 전했었는데 다시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지지난주 우리 3주 전에 이야기 나눴던 예배에 대해서 예배하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우리 설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어서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예전보다 훨씬 더 바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설 수 있는 우리 어린이교회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된 공동체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예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바른 자세로 단정한 옷차림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또 지금 바로 이곳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딴 생각하던 거 잠시 멈추고 엎드려 있고 싶은 그런 자세들 다 다시 바르게 단정하게 그리고 집중해서 짧은 시간 전사님이 전하는 말씀 함께 집중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말씀 듣고 그 다음 전사님 기도한 다음에 특별한 영상 하나 잠깐 보고 그 다음 광고 내용 나올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들 예배 끝까지 집중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하는 어린이 우리 세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말씀에 대해서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 첫 번째 내용 이야기했었는데 이번 주에 말씀 두 번째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우리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볼 텐데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레위기 22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따가 말씀 중간에 나올 때 함께 읽어보기로 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배우는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배우는 세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친구들은 말씀을 들을 때, 지금도 그렇겠지만 말씀을 들을 때 두 귀로 듣는 걸로 그치질 않았는지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그걸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으라는 뜻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시간에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고 내 걸로 삼지 않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예배하는 어린이는 말씀을 지키고 행해요. 말씀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믿음의 양식을 공급해 줬어요. 또한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서 행하라고 하셨어요.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주셨고 때로는 등불이 돼서 우리 앞니를 밝혀주고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울 같은 역할도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요.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8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기는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여호수아 8장 8절 말씀. 아멘. 자,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실패를 맛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승리했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귀로만 듣고 실천하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의사 선생님이 들고 있는 수술칼 메스보다도 더 예리한 말씀의 칼날로 내 잘못이 드러났어요. 부끄럽고 덮어버리고 아무도 모르게 숨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때 우리는 회개기도 해야 돼요. 죄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지요. 죄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내려놓고 회개기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세계 각지를 다니며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 변화됐어요.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습관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천국 백성 되기 위한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말씀을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말씀을 내 마음대로 그냥 막 해석하면 안 돼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다면 교회 선생님이나 목사님, 전도사님께 여쭤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다니고 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말씀 듣는 걸 주의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걸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세상에는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서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잘못된 판단으로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고 주의하고 분별하여 진리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러면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기 전까지 전해야 돼요.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 모두가 천국 가야 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전해야 돼요. 비록 어렵고 망설여질 수 있지만 말씀을 받은 자라면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지니까 힘써 전해야 한다고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그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힘써 전해야 돼요.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통해서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교회 친구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을 분별해서 들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먹는 양식이에요.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 주시는 것들 믿길 바랍니다. 천국에 우리를 위해 큰 상급을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오늘 나눈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첫 번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을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세 번째,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 세 가지 내용 잊지 않고 꼭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 교회 친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퀴즈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어린이는 누구인가요? 1번, 죄에 대한 말씀을 듣고 회개기도했어요. 2번, 친구를 괴롭히는 습관을 고치고 달라졌어요. 3번,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했어요. 4번,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어요. 자,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어린이는 과연 누구일까요? 문제의 정답은요? 네, 정답은 4번,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이에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중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번.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만 골라 들어야 해서. 2번. 잘못된 판단으로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3번.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말씀을 피하기 위해. 4번. 성경 말씀은 잘못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문제의 정답은요? 정답은 2번이죠. 잘못된 판단으로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들어야만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예수님께서 다시 곧 오시기 때문에. 2번,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3번, 다른 친구들보다 돋보이기 위해. 4번,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없어서. 자,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이에요. 아닌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문제의 정답은요? 네, 다른 친구들보다 돋보이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죠. 나머지 세 가지 이유가 원래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교회 친구들 모두가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의 내용처럼 여러분 모두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분별해서 옳은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세 번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 어린이교회 친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예배 받으시고자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해주세요. 천국 백성 되어 큰 축복받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